수요 예배로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내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하기를 원하신지를 알고 또 내가 무엇을 위해 살다가 무엇을 위해 죽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다 라고 지적했는데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또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떠한 삶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자기가 일생을 무엇을 위해 살다가 죽어야 될지를 바로 알았던 사람이고요, 그는 아는데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르게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쓴 이 성경 가운데서 자신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 하면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고린도서 3장 6절에 보면 새 언약의 일꾼이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이 골로새서 1장 23절에는 복음의 일꾼으로,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본문 25절에 보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이 일꾼으로서의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심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평생을 살았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냐고 말만 하는 이 말꾼이 있고요, 또한 모든 일에 말썽만 피우는 말썽꾼이 있으며, 또한 내 일 아니야, 내가 직접 관여되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어 구경꾼도 있고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범적인 일꾼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네 번째 모범적인 일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행하십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 그가 최선을 다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25절 말씀 가운데 오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했는데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했기에 자기도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잘 알듯이 교회에는 크게 5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와 허물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기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배 공동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사명은 교육입니다. 디다케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신앙을 키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리고 더 나아가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두 번째 사명이다. 세 번째 사명은 코이노냐, 친교죠. 교회 공동체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는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교제하고 함께 나누어야 돼요.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따라서 자기 혼자 독불장군처럼 신앙생활을 완전하게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이 교제를 통해 부족한 부분들을 깨닫고 또 채워주고 함께 은혜로 이 부분들을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가운데서 자기가 예배 생활을 충실히 한다 이렇게 자부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친교가 없이 어떠한 그 그룹이나 또 어떠한 그 모임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그냥 예배만 와서 드리고 가도 내 신앙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
이것은 착각이에요. 이것은 바른 신앙으로 세워갈 수 없습니다. 네 번째로는 디아코니아, 섬김이죠.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기쁨과 또 성도들의 서로 사귐, 교제를 통해 얻는 행복을 나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과 나눠야 되죠. 그것이 섬김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성도들과의 그런 섬김, 또 교회 밖에 여러 어렵고 힘든 그런 단체와 사람들을 향한 섬김, 이것은 교회의 중요한 네 번째 사명입니다. 다섯 번째 교회의 사명은 캐리그마, 선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말씀이 선포되고요, 교회 밖에서는 그 말씀을 들은 성도들의 입술과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따라서 이 다섯 가지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바로 교회다움, 또 하나님 앞에 성도다움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면 산교회로 세워지는 겁니다. 선교를 하고 봉사를 하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 성도가 될 때 좋은 일꾼이 되고, 그리고 교회 일꾼이 되고, 그리고 그러한 교회는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삶을 잘 감당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 교회의 일꾼 된 것,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바울의 소개를 통해 교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추구해 가야 될 것인가, 어떠한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우리가 짧은 말씀이지만 함께 말씀 속에 또 은혜를 나누며 일꾼으로 세워지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교회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기뻐해야 돼요. 자,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괴롭게 되는 것을 기뻐했어요. 자, 이와 같이 자신을 기쁘게 드릴 만한 대상과 일을 찾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바울을 우리가 왜 행복하다, 그가 기쁨이 충만하다, 감사가 충만한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 그는 그 대상과 일을 분명히 찾고 감당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우리 그냥 글자로 우리가 이해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불충분한가? 아직 예수님의 고난이 있는가? 이게 아니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말은 그리스도인에게 남겨진 고난을 뜻합니다. 자, 따라서 우리에게 남겨진,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될 고난에, 자, 그런데 고난, 괴로움하면은 피하고 싶은 것이 일반적인 마음이에요. 고난을 기뻐하고 괴로움을 맞이하기를 원한다? 이것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문제는 괴로움이 그냥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오늘 24절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여기서는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를 세우고 여러 서신서를 썼지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너희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 골로새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를 위한 괴로움, 골로새 교회 성도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로 인하여 받는 괴로움이 아닌 골로새 교회 또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내가 기뻐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골로새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일꾼은 항상 앞장서서 일하다 보면 어려움을 만나요. 앞장서서 일하다 보면 구설수에 오르게 돼요. 때로는 칭찬도 받고 좋은 소리도 받지만 온갖 나쁜 소리도 다 들어야 돼요. 자, 교회 일꾼이 되면 그런 것은 각오해야 돼요. 목사가 고난받은 것을 생각지 않으면 목사를 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죠.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해야지 이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 우리들 가운데에 각 남녀 선교회 또 여러 위원회 또 각 부서에서 섬기는 일꾼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고난을 각오하셔야 돼요. 욕 안 먹고 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열심히 일을 하면 주변에 시기심이 발동돼서 욕을 먹어요. 자, 우리가 욕 먹을 때 어떤 생각하죠? 내가 이런 욕까지 먹으면서 이거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뭐 벌어 먹을 것이 없어서 교회 와서 내 돈 주고 일하면서 이런 욕 먹어. 그 마음을 가질 때 시원은 해요. 그렇죠? 화딱지 나는 거 그냥 발산하니까 시원하는데 그것은 성경적인 마음은 아니에요. 내가 왜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이 잠깐 들지만 그러나 고난을 각오하는 태도가 있어야 돼요.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모두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일꾼이 받는 고난은 생각하거나 영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비난은 받아서는 안 돼. 그러나 핍박은 받아야 돼. 우리가 세상 사람들부터 비난받은 행동, 비난받을 삶을 살아서는 안 돼. 그러나 핍박받는 그런 모습은 가져도 돼. 왜냐하면 핍박받는다라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똑같으면 핍박받을 이유 없어요. 비난은 받지만 핍박은 안 받아요. 니캉 내캉 너나 나나 별반 다를 바 없다, 이런 모습을 보이면 그 사람들에게 비난은 안 받아요. 자, 그러나 다르면 비난받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비난해도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야, 저희들은 우리 같으면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또 이러한 마음 가질 텐데 다르거든요. 그러면 비난은 해도 핍박은 해도 그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져요. 야, 뭔가 다르구나.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시죠.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 성도의 마음속에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 면류관 없다, 영광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편해. 속이 편해. 욕먹어도 그러려니 하고요. 또 억울한 일 당해도 그러려니 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자,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꾼, 복음의 일꾼, 언약의 일꾼, 교회의 일꾼됨을 그가 알고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교회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에게 주어진 고난은 그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었기에,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을 알아서 그것이 기쁨이 되었기에 끝까지 감당,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아니, 이러한 것을 깨닫지 못하면 누가 그 일 가겠어요? 누가 그 일 하겠어요? 그러나 결과가 어떠한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남은 고난을 받겠다. 교회를 위해, 오늘 골로새 교회 성도를 위해. 두 번째로, 교회의 일꾼된 우리들이 가져야 될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돼. 자, 25절 넘어가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교회의 참된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에 마음을 다해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라는 것이 무슨 이야기인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본문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가리켜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이룬다, 이러한 결심과 결단이 있으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맡겨진 복음 전파의 사역에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바울이 온전히 이루려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성경은 비밀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26절 넘어가서 함께 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아멘. 자, 만세는 시간적인 의미로 영원하다라는 것을 가리키고요, 만대로부터, 이 만대는 수많은 세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따라서 하나님이 감춰주신 이 비밀은 영원 전부터 수많은 세대,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밀로 감춰졌던 것인데, 그런데 그 비밀이 이제 나타났어요. 이 비밀이 모든 사람들에게 밝히 드러난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들에게 이 비밀이 나타났다. 그래서 26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그러니 영광이에요. 여러분들이 관계 속에서 비밀을 주고받는 관계면은 특별한 관계, 그죠? 이거 다른 사람한테는 비밀이고 너한테만 얘기해. 근데 알고 보면 다른 사람도 다 알아. 사람 살아가는 게 다 그래. 그러니까 세상 사람에게는 비밀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자,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이 비밀이 감추어졌다. 만세와 영원 전부터 수많은 사람, 수많은 세대를 거치면서 감추어졌는데, 그런데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로 말하지 않는 이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영광입니까?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그런데 이 비밀이 뭐냐? 자, 27절에 넘어가서 나타나고 있죠. 자, 2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자, 이 비밀이 뭐냐? 오늘 성도에게 감추었던 것을 벗겨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비밀이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복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진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진리,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는 진리,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비밀을 어떻게 내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다른 사람과 달리 구별되게 비밀을 얘기할 만큼 아주 친밀한 귀한 존재로 우리에게 여기셨다 한다. 우리도 정말 소중하고 귀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이것을 나눠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 불치의 병을 통해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특효약을 발명했어요. 그런데 자기에게만 사용하고 자기 주변의 식구들, 이웃들, 그리고 친지들 많은 사람들이 그 병으로 죽어가는데 자기만 살겠다고 그것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누지 않으면 살인자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그리스도의 비밀. 이거 생명입니다. 이거 우리가 이 땅에서 결코 어떠한 것들로 경험할 수 없는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굿뉴스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나만 살고 나만 이 복음의 특혜약을 통해서 죄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입었는데 입 딱 다물고 전파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최선을 다하면 아마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인정받을 것 같아. 아무개야 참 고맙다. 너 때문에 내가 기뻤다. 아마 그런 이야기를 우리 사랑하는 물레동교회 성도 우리 여러분들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리라 믿고 확신해. 왜냐하면 영혼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불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7절 하반절에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영광의 소망이니라 말해. 자기가 가야 될 길을 분명히 알고요. 그 길에 들어선 사람은 어떠한 처지 가운데 있든지 그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바로 그가 가야 될 길을 분명히 알았고요. 그리고 그 길에 들어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광의 소망을 소유하니까 그는 기뻐요. 항상 감사하고요. 항상 행복했어요. 오늘 우리 귀한 성도들 삶 속에 바울의 행복, 바울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의 소망을 그가 확신했기에 자기에게 허락되어진 이 비밀을 나누며 전하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예요. 분명히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그래서 복음을 알았잖아요. 그리스도를 알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가 확신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거기에 책임이 있어요. 그것은 전해야 되는 사명이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비밀을 깨닫고 그것을 안 사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는가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복음의 비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확신한 사람은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 사람인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만세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영원 전부터 수많은 세대와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거쳐오면서도 감추어진 비밀을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성도된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 이것은
놀라운 특권이고 놀라운 축복이에요. 내가 이 사실을 정말 뼈저리게 알면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도 행복에 겨워야 돼요.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 이 하나만도, 천국을 소망하는 확신을 가진 것 이 하나만도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숱한 어려움과 힘듦과 아픔이 있지만 그래도 기뻐해야 돼요. 그래도 감사해야 돼요. 그래도 행복하다라는 그러한 자족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말고요, 비밀을 안 사람들의 책임져 존재로서의 사명, 나누는 일, 전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때 그 사람이 교회의 참된 일꾼이다. 그래서 마지막 이 캐리그마, 그래서 모든 그런 초점이 선교, 전도에 맞춰져야 돼요. 교회 봉사, 구제, 나눔, 교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밀을 전하는 데 초점이 맞춰야지 그냥 그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리끼리의 교제, 또 내가 받은 사랑을 내 속에 간직하는 정도, 그것은 참된 일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 아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 일꾼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 즉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회 일꾼으로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능력으로 역사하신 일을 따라 수고해야 돼요. 자, 29절 우리 넘어가서 함께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바울은 누구의 힘으로 수고하느냐를 제시하고 있느냐? 참된 일꾼은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해야 된다.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참된 일꾼이 되지 못하면 자기 힘과 노력으로 그것을 인하여 일을 해요. 그러면 항상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인정받으려고 해요. 내가 나의 것을 투자해서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서 했으니 알아달라는 거예요.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즉 성령의 역사를 따라 수고했기 때문에 알아달라고 하지 않아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를 감추고 이러한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오늘 29절 상반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라는 것은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 때문에 깨달았던 삶의 목적,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누구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다가 죽어야 되느냐,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수고했다. 그래서 자기는 드러나지 않아요. 그리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결코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비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의 힘으로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가운데 있어서 때로는 장애와 여러 가지 장벽과 아픔과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누구를 원망하거나 비난하거나 거기에서 스스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이뤄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는 절대로 거기에서 인간적인 마음을 표현하지 않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 성령의 역사를 따라 중요한 말씀이 있죠. 29절 그 다음 마지막 절에 보면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언제나 최고만을 기억하고
존중해줘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최고를 요구하지 않아요. 최고는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향유 부은 여인을 주께서 칭찬하신 이유는 저가 힘을 다하여 주님에게 장사를 준비하는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소명의 성취가 지체되느냐? 자기가 가진 힘 가운데 일부만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힘을 다해야지만이 그 힘이 더 커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을 다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 교회를 세워주셔요. 지금 불신자들이 교회와 성도를 바라보는 문은 많은 부분에서 사실에 가깝다. 그들이 교회와 성도를 바라볼 때 잎만 무화과 나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것은 거의 사실에 가깝다. 참 자괴감이 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솔직하게 고백해요. 입술로는 성령님, 하나님 외치지만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우리의 내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지, 아니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받으려 하는 건지, 정말 우리가 섬김과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나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 속에서 서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에 만족하는지. 오늘 이 밤 교회의 미래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달려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필요한 일꾼으로 세워져 가느냐에 따라서 바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 민족의 미래는 달려 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그냥 대접만 받으려고 해요. 대접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인정받으려고 하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관망하는 구경꾼들이 있어요. 교회 내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 부류에 속해 있어요. 그렇게 크게 시험 받고 싶지도 않고 내가 거기에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지도 않아. 적당하게 거리를 두어서 그냥 내 신앙 나 혼자만 유지하면 돼. 그런데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팔을 걷어붙이고 주일에 힘쓰는 일꾼들이 있어요. 물론 욕을 먹어요. 또 어려움도 당해.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은 소수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소수를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모시고요, 이 소수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는 여기까지 이어져 왔고요, 그리고 주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있는 이상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감당할 만한 능력과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이 밤 우리의 마음속에 교회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전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바울과 같이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을 기뻐한다, 감사한다, 행복하다, 이런 고백을 마지막까지 남기고 주님 앞에 당당히 착하고 충성된 종이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처럼 인정받는 사람이 될지언정 1달란트 받은 종처럼 책망받는 어리석은 이런 무익한 종의 자리에서 속히 벗어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교회 일꾼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밤 우리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제 그 자녀됨을 확신하고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나누며 베풀며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경우에도 이 일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의 능력 힘입어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믿음의 삶 살아. 이제 육신의 삶 속에서 우리들이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을 보상받는 영원한 기쁨, 영원한 나라의 그 아름다움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지체들 속에 육신의 약함으로 아파하는 환우들, 경제 어려움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 자녀의 학업과 또 취업과 진로와 결혼과 무엇보다도 영적인 문제로 아파하며 힘들어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부모님들, 또 우리 지체들 속에 여러 가지 불편함 속에 어색해하며 또 힘들어하는 주의 모든 교우들,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교회 일꾼으로 또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가정, 교회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